오늘 이사야 62장 10절에서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4주를 지나고 나면은 12월 25일 월요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은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세상에 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고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육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있다가 다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 그게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이제 이 보라색의 의미는 바로 회개와 돌아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시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대림절이 있는데 총 4주간의 주일 동안 4개의 축복을 연달아 키워서 갖게 되는 그런 기회입니다. 짙은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점점 색깔이 옅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3일째는 약 핑크빛이 돌고 4주째는 이제 하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들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8절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리라.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의 첫 번째 초를 켰습니다. 이 완전한 보라색의 초가 뭘 상징하며 기다림과 소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와 화평을 상징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사랑과 나눔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만남과 그리고 화해를 상징하는 네 번째 초가 켜지게 되죠. 대림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강림하옵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옵소서. 이사야가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를 그렇게 강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시게 되면은 오늘 이 시대에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속히 임하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깨달음과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거기에 한 세트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작동되게 되면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이요 되게 진실되게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친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리고 9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흙으로 비유합니다. 토기장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상상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가져오면은 토기장을 원래는 우리를 빚으신 분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빚으신 분.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빚으셔서 지금까지 존재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에 싸움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15,000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작품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존귀한 그들이 죄악으로 스스로를 더럽혔고 하나님의 징계로 완전히 파괴될 지경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열망하면서 그 열쇠는 오직 토기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헬라어로 어렵게 되면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포임이에요. 포임. 그리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마스터피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바대로 행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걸작품을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인생이 그런 용도로 구원받게 하셔서 그런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지금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 자신을요 위축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원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 회기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허락하신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하는 공동체.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요. 하나님의 우리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당부하고 있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읽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와있어, 온전히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 선한 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 가르시고 강림하기를.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하늘 가르시고 강림하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처지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도 않고, 이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고 70년 동안 두 세대에 거쳐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였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그 가나안 땅에서 물러가게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키려고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예루살렘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아니, 이사야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늘 저편에서 숨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손 좀 하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시대적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것이 이방 민족의 그런 압제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와 그리고 흙의 비유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근원적인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서, 본질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포로로 끌려서 고통받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말하잖아요. 상황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 인식이 있어야만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진실되게 고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의 상황이 있을 때면 그런 고백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니 혹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근원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일상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로 인하여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오늘 64장 1절에 너무나 우리를 외면시하고 있는 거, 70년 동안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두리번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숨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정말 그러시면 아니 되시죠. 하나님 저편에는 하늘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시면 안 되시니까 하늘을 가리시고 지금 강림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바람 안에서 이렇게 외면하고 피하고 숨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빨리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혼자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참으로 이사야가 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늘 저편으로 몸을 숨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여도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70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을 숨기시고 그들을 외면하신 것처럼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늘 저편으로 당신을 숨기신 것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그의 초소인 하늘에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시지도 않고 무려 7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요 멸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을 기회가 없다 그러면은 멸시하는 거잖아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한 그 본문에 매일생기 말씀 묵상한 본문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그리고 악을 따르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 뭐 어떤 원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경외는요 듣는다, 가르치다, 행한다. 여기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들어서 가르치고 자신을 행해요. 그게 경외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경외가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하나님을 들으고 가르치고 행하니까 악에 든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로 살아가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뭐라고 하면 경외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져오는 그런 삶의 그 패턴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리는 거예요. 그 들리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세트가 돼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그 명령을 다 지킬지어다. 말씀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멸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시하는 것처럼 본인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타락하자마자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무수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경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권고를 멸시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비록 자기 백성이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이 이방 나라에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는 순간에도 그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70년간의 그 고통을 당할 때, 포로로 끌려간 그 70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에도 당신의 몸을 하늘 저편에 숨기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사는 저는 가지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런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들리게 되면은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까지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마음이 빼앗긴 상태에서 에너지가 안 나와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문제와 상황이 너무 크게 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마음을 문제 속에 파묻게 되면은 그 문제가 우리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건 안 들어줘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계속. 물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죄를 뉘우치는 이들이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의에게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자신을 드러내신다, 자신을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중심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에도 돌이킴도 없이 무작정 도움만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있게 되면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방법으로서는 내가 세상의 마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께 다가섭니다. 하나님,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길을 갈든지 잠자리에 들든지 일어서든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하는 진정한 우리 일상의 고백이 되려고 한다 하면은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주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죽어가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그게 죄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의 상황들을 나름대로 열심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애쓰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단순히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7절 후반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후반부, 이는 주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다 죽어가잖아요.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을 다 해파되고, 그래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한번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지만은 500 BC 536년에 들어갔는데도 520년까지 아직 완공이 안 돼요. 다시 에스라를 다시 2차 포로 기한으로 해가지고 다시 율법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가져오려고 해도 그것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BC 444년도에 이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제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70년의 기간이 다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을 여러분 한번 9절 전반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잠언서 1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는 말씀을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 자를 뭐라고 하냐, 미련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이 근본이고, 잠언서 여러분 지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지혜를요 전부 다 하나님을 바꿔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행하게 되면 그게 경외인데, 그렇게 내 한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행하는 그런 경외함의 내용을 계속 쌓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전교회 성도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들려야 하잖아요. 들리고 행해야 하잖아요. 행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 과정이 계속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가 세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연습을 계속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의 실체는요 한데 없이 사라져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도 치유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이 마귀의 자식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의 틀 안에서 행한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도무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도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의 모든 죄악 가운데 죽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야. 그게 7절 후반부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주께서 우리의 얼굴을 숨기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그런 고백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백은요, 나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져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악 가운데 내가 죽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을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런데 뭐 다 내려놓고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시고 강림하게 되면요, 산이 진동을 해요. 그 불이 나와서 섭을 살라요. 그 물을 팔팔 끓게 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산이 진동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연기가 옹기처럼 피어오르고요. 그리고 산이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산이 진동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강력한 그 말씀을 통해서 불같이 역사하시느냐. 물을 끓여 버릴 정도로 모든 나무 잎사귀 다 살아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서, 그리고 그걸로 멈추지 않고 땅이 진동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산이 진동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그런 하나님을요, 경험해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어지 앙마하는 자 외에는요,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여서 여러분들 귀에 듣는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산이 흔들릴 정도예요. 불이 나와서 모든 거 사라질 정도예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의 문제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게 되면은 이런 권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그랬잖아요. 앙망하는 자만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망에 오늘 그 악망에 말을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전반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주를 부르는 자도 없고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진실되게 고백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불러 주를 보게 하고,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우러러 본다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를 보게 하여 주의 구원의 손을 붙들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손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강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이같이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싸움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한다는 거예요. 산이 흔들릴 정도로 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떠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불러 주를 보게 하여 주의 구원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대리인자 첫째 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전반부까지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거늘. 선대라는 말을 썼어요. 선대. 이 선대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형통이란 말이에요. 형통. 형통케 하시겠다. 형통케 하시겠다. 형통 안에 무슨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로 이기게 하신다. 그게 다 형통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쁘게 공의를 행하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 그게 공의고, 걸어가는 것, 그건 정의예요. 행하는 것, 그걸 정의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의 선하심 맛봅니다. 형통이에요. 지금 우리는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그 너무나 23장 10절의 말씀을 문맥과 상관없이 묵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의 길을 주께서 다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혹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근데 제가 최근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과정은 그냥 세상적인 연단이 아니고, 뒤에 있는 말은 그거예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누구의 발? 여호와의 발을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라. 다 이게 하나로 섞어서 보면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 그걸 들어서 행하였다. 그 내용을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길을 주께서 다 하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에 되어 나오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 들리게 되면 경외도 못 될 거고,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혜롭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이치대로 살아가는 그 내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대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고백되려고 하면은 주여, 우린 주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불러 주를 보게 하여 주의 구원의 손을 붙들어 기쁘게 공의를 행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 주의 선하심을 맛본다, 이 말이에요. 주의 형통을 맛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진실된 고백이 되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서 될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을 지금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불러 주를 보게 하여 주의 구원의 손을 붙들어 기쁘게 공의를 행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